할렐루야.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1년 동안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왕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호산나 주께 드리 마음 다한 기도 주님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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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 주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합당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권장이시는 주님, 우리 왕 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는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의 입술, 내 평생의 입술 주 예수의 숨질 때에 할 말씀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만 사랑 우리 목소리 높여 그 결단을 담아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금면류관 쓰고 면류관 쓰고 찬송하자 이전보다 전보다 주님만 보다 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할렐루야. 평생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전보다 더욱 예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만 연약함과 어리석음, 두려움과 원망을 여전히 지닌 채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죄와 사망 앞에 여전히 무너지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니 이렇게 세상 앞에 선포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옵니다. 소망을 붙잡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절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나의 영혼을 바라보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보고 또 붙잡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듯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있는 장소와 관계없이 우리가 드리는 시간에 상관없이 그곳에 그때 임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든 상관없이 우리를 매일 무너뜨리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든 관계없이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일어나도록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주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시간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온라인 예배자인 우리를 이 시간 이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오프라인 예배자로 세상 한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까지도 올 한 해 동안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국 땅에서 이미 33만 명이 코로나로 죽는 것을 목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하던 일터는 동력을 잃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과 귀로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이웃의 육신이 죽고 가까운 이의 희망이 사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생명을 바라보라고 2020년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돌려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어가는 우리의 육신을, 죽어가는 우리의 비즈니스를, 죽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반드시 다시 살리고 되돌리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사업장의 경제적 문제와 실업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가정의 깨어짐과 자녀의 일탈로 눈물 짓는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팬데믹을 통하여 가정의 소중함,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년 1월 2일까지 계속될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새 1회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 이정엽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우리 LA 온누리 교회가 2021년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손과 발로 세상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려내실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참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것입니다. 헌금송으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러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하며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오후 11시부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추후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예배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마 연합집회 광고입니다. 2021년 새해 시작과 함께 미주지역 온누리교회가 연합하여 부흥집회를 진행합니다. 1월 4일부터 9일, 11일부터 16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사로는 미주지역 온누리교회 담임 및 담당 목사님들께서 섬기십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하실 수 있고 연합집회 개근자들에게는 오마에서 마련한 선물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카 연합 새벽기도회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연합과 함께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연합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1월 4일부터 8일, 11일부터 1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에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교회 및 기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기회가 될 연합 새벽기도회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에서 2020년 납부해 주신 선교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헌금을 작정하신 성도님들 중 이메일을 받지 못하신 분은 선교부 김사건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글학교에서 2021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줌으로 더 가까이 만나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수업 일정은 2월 6일부터 6월 5일 총 16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4세 이상이고 각 반은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행정팀장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그레이스 순회 이원희, 이혜란 집사님의 모친 고 이금옥 성도께서 지난 12월 17일에 향년 84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진행됩니다. 성도의 위로 나눠주시고 장례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미카 연합 새벽기도회 광고 영상 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에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팬데믹을 맞아서 교회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당연한 듯 드려왔던 예배도 멈추고 영적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202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금 본질을 질문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새로운 방법과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치열했지만 2020년을 묵묵히 살아내었습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며 마음으로 다짐을 모아봅니다. 현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자. 거룩한 공교회가 연합하여 기도로 하나됨을 이루자. 이 다짐을 모아 열교회가 미카 이름으로 함께 새벽을 깨우기로 결단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은 어둡고 들리는 소식에 지치지만 여호와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오늘을 살아갈 힘과 내일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빙하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12월 27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옆에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지요. 일주일도 금방금방 가지만 이처럼 연말이 되면 한 해가 후딱 지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LA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년 차가 되었습니다. 예전 설교 영상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때는 얼굴에 로션도 안 발라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교 전날에 마스크팩을 해도 그렇게는 안 됩니다. 마음은 30대인데 체력은 그렇지 않는 걸 종종 느낍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종종 후회란 것을 하게 됩니다. 후회하다 보면 꼭 생각나는 프랑스 샹송이 있습니다. 바로 세라비이지요. 세라비는 불어로 그게 인생이야 라는 뜻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전자담배 제조회사인 일렉트릭 지브라사에서 2,000명의 영국인을 대상으로 살면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1위로는 더 많은 돈을 저축하지 못한 것, 2위로는 학창생활에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 3위로는 좀 더 운동을 하지 못한 것, 4위로는 세계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을 더 넓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5위에 랭크된 것은 담배를 배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자담배 회사가 했던 설문조사의 결과치고는 좀 대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후회만 하지 않고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의 고별사입니다. 저는 인생을 오래 사신 시니어들을 볼 때마다 각각의 분들에게 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들의 성공도 그렇고 실패도 그렇고 모두가 교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고 또한 물려주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인가 함께 살피며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늙고 나이가 들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다. 보라, 요단강에서 서쪽 대해에 이르는 남아있는 나라들 곧 내가 정복한 나라들의 모든 땅을 내가 너희 지파들을 위해 제비 뽑아 유산으로 나눠주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가나안의 대적들을 다 멸망시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런 세월이 좀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전노장이었던 여호수아도 이제 늙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던 여호수아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어느 부인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죄를 노스트롬 백화점 앞에 뿌려주세요. 왜 그런가 이유를 물었더니 쇼핑을 좋아하는 자기 딸이 그러면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자신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고별 사이에 진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 성공의 비결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앞두면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집을 장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이나 때로는 하고 있던 비즈니스를 물려주곤 합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술적인 감각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삶의 태도들, 이런 무형의 유산들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관한 확신을 후손들에게 증거하고 물려주길 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주고 있는 확신은 크게 3가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싸우셔서 요단강 동편과 서쪽을 정복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땅을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설령 아직까지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대적을 몰아내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 속에 유독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총 1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17번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 이 히브리어로 엘로헤이켐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17번 쓰고 있을 때 그 중에 13번을 엘로헤임, 캠, 아도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언급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이란 말을 꼭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Let it go, let them go. 그냥 저절로 굴러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서 지금도 보살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 번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3절에 나오는 고백처럼 너희를 위해 싸우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유산은 땅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의 성도들에게 신앙과 삶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음악회를 앞두고 있는 연주자들이 자신의 악기를 튜닝하는 시간과 같을 것입니다. 음이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악기를 조율하듯이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튜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단순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더욱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한 믿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좌우로 치우침 없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크고 막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셔서 오늘까지 그 누구도 너희와 맞설 수 없었다.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엘로헤이켐 아도나이를 강조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백배해 실행하라고 6절에서 도전합니다.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엇을 행하는데 힘쓰라고 후손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데 힘쓰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의 첫 번째 장면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평생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암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후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재앙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친밀감도 없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를 합니다. 새끼를 낳고 아직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를 끌어다가 송아지는 분리시켜 놓고 그 암소로 하여금 수레를 끌게 하는데 그 수레 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가게 했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암소가 좌쪽으로나 우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올라가면 이 재앙이 자신들이 법궤를 빼앗아 왔기 때문에 발생한 그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것을 알겠다고 기준을 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먹이는 암소에게는 동물이라도 어미의 본능이 있습니다. 자신이 젖먹이는 새끼를 두고 떠난다면 그 암소는 결코 앞으로 바로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뒤를 돌아보고 새끼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세메스로 올라가던 암소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것이죠. 이와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이나 인간적인 정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초점이 흐려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여호수아 당시의 현실로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뒤섞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이름을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거짓된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섬기고 절하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쪽이나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맞고 반대쪽이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 전체를 읽기보다도 그냥 사복음서를 그냥 시간 있을 때마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런 분에게 구약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이나 레위기 같은, 민수기 같은 말씀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모두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복음파, 사회파, 성령파 크게 세 가지의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파는 결코 사회파나 성령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 같은 길에 그 세 파의 교회가 섞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른 교회 목사님과 만나 친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러브 소나타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절대 주권의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또 죄와 죽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할들, 성품들을 온전히 알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곧바로 올라갈 수 있는 여호와를 기본으로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게 되지요. 여호수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굳게 붙든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hold fast to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따져보면 가까이 하다, 친근히 하다, 사랑하다라는 그런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 때 바로 일당천의 승리로 연전연승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경우에도 간격이 생기거나 공간이 떨어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보일 수 있는 곳에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거나 기회를 상실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당황을 하고 크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1년을 살아오고 1년 동안 2020년을 돌아보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가 생기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내게 이런 찬스가 있었는데 이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그걸 행하지 못해서 너무나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런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을 놓쳐버린 순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후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hold fast to 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결국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기 때문이지요. 유대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에 쓰고 있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옛날엔 여호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이 발음이 무엇인지 알려지지 않은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적어도 붓을 최소한 5번을 빨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욕까지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필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스라 성경 프로젝트를 행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한 페이지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페이지 버리고 새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5자를 남기는 게 5점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일당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후회만 하지 아니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와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기울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부터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보라, 오늘 이제 나는 온 땅이 가는 길로 가려고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선한 약속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알 것이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실패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선한 약속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또한 너희에게 모든 악한 것을 내려주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 불같이 진노하실 것이며 너희는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랑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있는 다양한 삶의 나쁜 결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들을 친근히 여기며 살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인간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결국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는 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호수아는 12절 말씀에서 그런 것들에서 네 마음을 돌이켜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진정한 진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적인 진보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퇴보입니다. 영적인 타락이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부분에 재미있는 것은 전쟁의 용사, 백전노장이었던 이 정복의 지도자였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후손에게 남기고 있는 도전이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용맹하라고 도전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사랑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란 단어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단어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뜨겁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남습니다. 과연 여호수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신경 말단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이 좋은 감정, 즐거움들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은 우리가 이성과의 사랑을 느낄 때뿐만 아니라 어떤 성취를 할 때도 나오고 심지어
도박이나 마약을 할 때에도 쾌감을 마련하는 데 쓰이곤 합니다. 그리고 도파민이라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도파민이 분비되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그리고 도파민 외에도 세라토닌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랑의 호르몬의 유효기간이 짧으면 6개월, 길면은 3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과 세라토닌을 연결 지어 가지고 우리의 첫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게 짜릿짜릿했던 첫사랑이 어느 순간에 식어버리는 데는 바로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6개월에서 3년쯤 지나면 서로 밋밋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뇌과학자들의 사랑에 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고려하지 못한 게 있지요. 사랑에는 감정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성도 있고 의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전인격적인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의 실화가 있습니다. 1993년 9월 18일 뉴멕시코주에서 결혼한 킴 카펜터와 크리킷 카펜터 부부가 있었습니다. 킴은 대학 야구부 코치였는데 스포츠웨어 회사 직원인 크리킷에게 코치 재킷을 전화로 주문하다가 두 사람이 인연이 되어서 연애를 시작하고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10주 만에 이들 부부는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서로 중상을 입은 채 크리킷이 더 심하게 코마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부였던 이 두 사람은 주위의 중보기도의 덕분으로 빠른 쾌유를 경험하는데 코마에 빠진 크리킷이 21일 만에 깨어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크리킷이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TBI, Traumatic Brain Injury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최근의 기억이 다 상실되어서 자신의 남편이었던 킴을 기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로맨스도 다 잊어버립니다. 둘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도 망각되어 버리고 만 것이죠. 이때 남편이었던 킴이 자신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간병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치료비로 인해서 힘든 재정의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결혼식 때 했던 결혼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킷을 돌보았던 것입니다. 이때 킴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킷도 나중에 퇴원을 해서 함께 옛날에 살던 신혼집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크리킷이 킴을 기억할 수 없는 것이죠. 크리킷에게 보기에는 감정도 그러하고 이성도 그러하고 여전히 남편인 킴이 낯선 이방인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내용이 전개되는 내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크리킷의 기억은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없습니다. 끝까지 남편과 나누었던 사랑의 시간과 결혼의 10주간을 결코 회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 두 사람은 사고를 당한 2년 후에 한 번 더 결혼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2000년과 2003년에 각각 아이들을 낳습니다. 같은 사람과 두 번째 사랑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한 것이죠. 이들 카펜터 부부의 이 실화가 2012년에 서약 비 바우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또한 영화로도 나오게 되었는데 이 결혼식 장면에서 신랑이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열렬히 사랑하고 아내를 아끼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끝사랑임을 나는 결코 잊지 않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겠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우린 결혼식 서약을 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왔던 킴은 좀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해도 이들에게 10주 뒤에 일어날 교통사고를 예견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 I will always find a way back to you.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은 깨어지기 마련이라고 믿습니다. 다들 그래서 달달했던 첫사랑을, 이루어지지 않은 첫사랑을 하나쯤은 갖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은 그래서 식기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식는다고 이야기하는 본문이 어디 나옵니까? 오히려 우리는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을 성경 가운데 분명히 읽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First love를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 마음과 행동에, 의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있었던 첫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끝사랑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킴이 그의 아내 크리킷을 자신의 끝사랑으로 여기고 이 사랑이 자기의 인생 속에 영원하면서도 단 한 번의 사랑이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으로 지나가시도록 두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무와 의지를 분명히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차례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었던 킴이 그 영화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장애물이 우리를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에게 돌아갈 길을 찾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경제의 침체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때로는 나의 인생 속에 내 건강이 무너지는 상황이 나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길을 찾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사랑의 기쁜 의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첫사랑을 추억하고 첫사랑에 만족하고 첫사랑의 숙제를 다한 듯한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끝사랑에 초점을 두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사랑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개인의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는 비결이며 세상 가운데 추락되어져 버린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L.A.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쉽게 탐닉할 수 있는 따위의 감상적인 것이 아니며 사랑은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발달시켜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책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갖고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실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우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은혜 앞에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또한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쓰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감정을 쏟아부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물질을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했던 그 많은 우리의 죄된 순간들을 이 시간 후회뿐만 아니라 회개하며 새로운 한 해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허락하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새말에 후회로 가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여 새로운 한 해를 향한 염원과 결단과 의지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의 헌신과 사랑의 고백임을 드리오니 주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경제생활 가운데, 진로와 학업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세상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에게로 붙들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을 부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